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에 치중된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능력, 산을 옮기는 기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능력, 산을 옮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일찍 길을 걷다가 전날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보니까 정말 그렇게 뿌리채까지 말라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무화과 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단지 그냥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주하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 성경의 맥락과 예수님의 사역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풍성한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겉으로는 굉장히 무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았고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했어요. 금식도 하고 보이는 데서 기도도 하고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천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항상 우리가 점검할 때 앞에 수식어 하나를 반드시 붙여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는가? 올바른이라고 하는 이 앞에 수식어를 항상 형사를 붙여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였는가? 내가 올바르게 믿었는가? 이런 것이 없이 기도했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믿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놀라워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제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마치 이렇게 본인이 능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결과 현상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이적의 현상에 붙들리지 말고 그 이적의 의미 그리고 이적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은밀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의 원천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수반되지 않고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은밀하게 일을 하십니다. 마치 밤새도록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를 따르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의 기도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고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죠. 선교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기도했고 주민들과 함께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오히려 하늘은 맑아지고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기도 모임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우산을 들고 우산을 가져왔니? 왜 우산을 쓰고 왔니? 그때 소녀가 순진한 눈으로 대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날 오후 놀랍게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순수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원천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100%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소망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심 없는 기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기도가 막히는 가장 중대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의심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의심 없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산을 물리적으로 옮기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진짜 산을 향해서 이렇게, 이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아주 어떤 우리의 삶의 거대한 장애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현실 속에는 산과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각자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어떤 프로젝트인데 이게 너무 큰 산처럼 느껴져요.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사업적인 것, 또는 가족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어쩐 산처럼, 막 큰 산처럼 떡하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막 답답해요. 그리고 그 위압감 때문에 막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성경 구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전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성전에 가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랜 동안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개혁하고 원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성전의 기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는 것 같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산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성전에서 유대교 권력자들을 향해서 외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사실 그 외침을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고, 막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처럼 사람들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거대한 삶처럼 느껴지는 이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신앙적 행태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외치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막 얘기하신 거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정말 산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가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심은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 없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19세기 영국 조지 밀러, 기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고아들을 위해서 보호유건을 운영했다는 사실, 이 예화는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정말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3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가 식당의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마쳤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똑똑똑 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빵집 주인이 마차에다가 빵을 가득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빵을 갖고 왔냐? 그랬더니 그 전날 밤 자기가 꿈을 꿨대요. 보육원에 빵이 필요하다는 계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왔다고, 내가 이 시간을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정말 뮬러가 이 상 같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그래서 이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속에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거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입니다.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이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받은 줄로 믿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기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떤 필요를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과정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죠. 기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고 했죠. 이 무엇이든지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아무 일이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여자가 예쁘다고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로또를 샀으니 이번 주에 반드시 로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면 들어주십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고 하는데 저 자매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이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지만 아무 일이나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을 때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주님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점차 자신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그분의 뜻이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그분의 뜻 가운데 응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 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무엇에 대해 나눴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도록 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할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힘없이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의심을 하지 않는 기도해야 되고, 받은 줄로 믿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가서 어떤 불가능한 산도 옮기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승리하는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